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 또 말씀의 큰 은혜를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특별한 사랑, 설명이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택, 특별한 사랑입니다.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혈연도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13절 1절에 보시면 이 사랑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으로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가 된 줄 이제 주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주님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피해 다니셨습니다.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고자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따라서 주님은 움직이셨기 때문에 때가 아닐 때는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고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누가 주입한다고 되겠습니까? 세뇌한다고 되겠습니까?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주님 정말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님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 말해도 그 주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마음 두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식사하시다가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무엇을 하시려나? 저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나? 돌아가신다고 그러시더니 우리 주님 뭐 신경에 무슨 변화가 있나? 아니면 오늘 우리들이 모르는 특별한 손님들이 오게 되어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이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대야를 들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선생님 아닙니까? 랍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랍비라는 말은 거기에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때로는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호호 백발의 사람이 말씀을 배워도 말씀을 가르치는 젊은 사람에게 선생님, 이 랍비라고 한 것입니다. 혹은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스승이신 예수님, 그들이 존경하는 그 예수님, 자기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예수님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제자들은 지금 발 씻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일인데,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된 일인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절대로는 말했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고 그랬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때 베드로는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바닷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그분께서 내 속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회심을 했지 않습니까? 회개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부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나는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었다는 것. 이것을 알면 알수록 주의 은혜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주여 내가 누군데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신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으십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몰랐던 것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 없다는 말, 주님과 제자의 관계,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부부 사이처럼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 끈끈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뜨거운 사랑의 주고받음입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교제가 끊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발을 내놓아라. 나는 너를 섬겨주고 싶다. 안다. 너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임을 안다. 너는 변화가 무상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인 줄 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발을 내어다오. 내가 너를 섬길 수 있게 허락해다오. 내가 너를 좀 섬기고 싶다. 너의 발을 씻겨주고 싶다. 너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싶다. 그러니 발을 내놓아라. 이거 안 내놓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와 나와의 교제는 끊어지는 것이다. 섬기도록 허락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면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또 베드로가 또 더 나갑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시몬 베드로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시면 끊어진다면 주여 좋습니다. 그렇다면 발뿐 아니라 손도 씻겨주시고 내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베드로는 이게 더 나가는 게 이게 탈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이 아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참,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미 목욕했다. 언제 목욕했습니까? 그가 회심하던 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회개했던 날, 회심했던 날, 그때 목욕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회심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이미 목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베드로야 너는 이미 목욕했다. 그러니 발만 씻으면 된다. 날마다 살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거듭나고 나서도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교만해졌습니다. 주여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마다 발만 씻으면 자복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목욕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깨끗한데 딱 한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씩 권능을 주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쳐주라 그랬을 때 가룟 유다는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은사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생활했는데 말씀도 듣고 말씀도 배우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 일도 했는데 가룟 유다가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혹이라도 목욕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회심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한 번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이 회개하시고 회심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되면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이것 안 되면 주님과 나와 친밀하게 주고받는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한 분들은, 회심한 분들은, 거듭난 분들은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셔야 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셔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응답이 뭡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이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제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자녀는, 거듭난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발을 씻는 사람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해도 뭔가 마음이 맹숭맹숭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감이 잘 오지 아니하시면 주여 깨닫지 못하는 죄와 허물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여쭈어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고 자복하시면, 발을 씻으시면 깨끗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교제가 회복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내가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모델이 된 것이다. 본이 된 것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회심한 사람인지 자기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어 있으면 천국 들어갈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없다면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거듭났는가? 진짜 회심했는가? 진짜 회개의 경험이 있는가? 회심의 경험이 있는데도 주님과 나와의 이 교제가 먼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자복하는 생활입니다. 발을 씻는 것입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불충한 인생인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자복하면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교제가 회복되고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처럼 이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내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다가 가겠습니다.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발을 씻겨주는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발을 씻겨주신 것은 모욕한 자가 날마다 자복하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된다는 하나님이여 이 말씀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늘 자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서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섬기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천국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이여 특별 감사의 제목들, 또 소원하는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닮아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발을 씻으며 또 형제자매를 씻어주며 섬기다가 천국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통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십자의 고난을 깊이 깨달아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소서. 4월 15일 총선에 하나님 도와주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세 가지 공통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